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며칠 간격으로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1989년도에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던 소련의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였습니다. 그 사람이 수소폭탄을 발명을 했는데요. 수소폭탄을 발명하고 나서 인류가 이제 아주 큰 핵의 위험에 빠지게 되자 그는 이제 핵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핵 제한 운동을 펼치고 그 다음에 세계 평화 운동을 펼쳤습니다.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 개발했습니다만 그게 악용될 것을 그렇게 우려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75년도에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큰 재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소련의 경제 상황을 볼 때에 그때 당시에 15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약 2억 정도, 지금 물가 기준으로 2억 정도 되는 돈을 암연구센터에다가 그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소련 자신의 조국인 소련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매스컴들은 앞다투어 가지고 그의 일생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해서 찬사를 쏟아냈는데요. 이 도덕의 나침반이다. 이 시대의 양심이다. 진실의 목소리다. 진정으로 유일했던 자유인이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성자다. 그러면서 온갖 찬사들을 이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하로프가 죽은 지 며칠 후에 성탄절에 한 사람이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루마니아의 독재자였던 니콜라이 차우세스쿠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아주 악명 높은 독재자였고 자기 국민들을 약 6만여 명이나 죽일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비밀 재판 끝에 총살령을 당했고요. 자기 아내 엘레나와 함께 총살령에 처해졌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그렇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날에 이제 내전이 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 도시에는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기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렸습니다.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방송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자가 죽었다.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주 악한 평가를 내놓은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 사람도요,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게 했던 사람들도 역시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숨을 거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조문객으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죽음의 당사자가 되어야 되고, 언젠가는 내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관에 들어가야 하고 땅 속에 묻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순간,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고, 뭔가 세상 속에 아름다운 흔적도 남기고 살아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 가슴 속에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요, 아름다운 죽음, 복된 죽음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죽음은요, 그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름다운 죽음, 복된 죽음은요, 이 아름다운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즉 평소의 삶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죽음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잘 살게 하시고 잘 죽게 해 주십시오. 큰 복입니다.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삶 정말 잘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살았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분이 우리 곁에 조금만 더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분하고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잘못 살았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 인간 언제 죽나 했더니 드디어 죽었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언제 죽나 했더니 귀신은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뭐 하고 있나, 그렇게 그런 말도 쏟아내고 있었는데, 죽으니까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태어난 존재, 어쩌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름답게 관리하고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살리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벼운 삶이 아니라 무게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내 인생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소망할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도 아니고요, 인간이 마지막에 머물러야 될 최종 종착지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한 내세의 삶은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은요, 잠깐입니다만 죽음 이후의 삶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내세를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기쁨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맛보며 누리고 사는 이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중독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두는 것도 싫어합니다. 현재의 즐거움 때문에 어쩌면 억지로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를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려고 합니다.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매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매일 생각해야 되고, 죽음에 대해서 매일 생각해야 되고, 내세에 대해서 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인생의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세가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짧은 육신의 생명이 떠나가고 우리 육신의 장막이 철거되면요, 그때부터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의 장막, 영원한 하늘의 천국,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생 복락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분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 생명 얻은 우리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우리이기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선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모진 비바람을 맞고 선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가시에 찔리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은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예수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고, 그러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요, 푸른 초장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지요. 예수 믿는다고 한순간에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꼬였던 게 다 풀리고 묶였던 게 다 풀리고 막혔던 게 시원하게 다 뚫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그 모든 상황들 다 이겨내고 결국 마지막에 승리자로 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들 다 날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70년, 80년, 30년, 40년 다 날아왔어요. 돌아보세요. 금방 날아왔죠. 앞으로 남은 인생도 금방 날아갈 겁니다. 여기서 유한한 인생의 실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책을 써도 몇 권 쓸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수고와 슬픔의 인생,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인생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도 같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도요 지금 이 꽃처럼, 지금 활짝 피어있는 이 아름다운 꽃처럼 잠시 후면 시들어버리고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그렇고요, 인간의 수명도, 세상에서의 인간의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있으면 떠나가야 되는 인생이고,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영광도요 잠깐 있으면 다 시들어버리고 손에서 놓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 대신 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됩니다. 젊었든지 늙었든지 어린 생명이든지 청년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에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과도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생이 죄를 범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비극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비극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절망도 죽음도 질병도 그 모든 좋지 못한 것들, 그 모든 아픔들이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인간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이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될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해야 될 게 다르고요,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다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할 수는 없지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끌어갑니다. 그러다가 시내산 밑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거기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을 구원한 내다, 너희들을 구원한 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식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말대로 이 법대로 살아라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떱니다.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그도 죽음이 가까워오자 정신착란증을 일으켰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그가 소리를 칩니다. 목사를 불러달라고. 그는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주겠습니다.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 앞에서 정신착란증을 일으켰고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 떨면서요, 목사를 불러달라고, 목사 불러달라고, 그리고 불러가지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본능적입니다. 인류 공통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왜 약 먹습니까? 왜 병원 가십니까? 그 고통의 두려움 때문에, 또는 죽을까 봐서.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녔어요?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내가 고통 가운데 고통할까 봐, 고통당할까 봐. 다 두려워합니다. 왜 여러분들 다니면서 신호등 잘 지킵니까? 뭐 벌금 안 내려고 지켜요.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죽을까 봐. 안 지키고 가다가 충돌해서 죽을까 봐. 건널목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녹색불이 들어왔는데 왜 빨리 안 건너고 다 둘러보고 건너갑니까? 죽을까 봐. 인류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이 박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당시에 반역자들이었고, 그 당시에 이단아들이었고요, 그 당시에 신성 모독자들이었고, 그 당시에 종교재판 받아가지고요 그냥 사형에 처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렵지요. 예수 믿지만 죽을까 봐 두렵지요. 그러니까 모여서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간이 부어가지고 이제 나가서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예비가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거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영원한 거처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천국에 당신의 자식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요. 여러분, 좋은 집 지어놓고 좋은 집 사가지고 자식들은 그냥 너희들은 제가 가서 그냥 텐트 치고 살아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같이 불러서 그곳에서 함께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먹게 해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런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 영생 복락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는요 바로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지혜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의 죄값 내가 다 지불했다. 이제 너희들 다 끝났다. 다 이제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만 참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근심과 고통과 고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기쁨이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기 생명도 역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은 비참합니다. 최대의 저주는 내일이 없는 삶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지옥의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그가 생각하면서 기록을 해놓았는데,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의 입구에 이것이 쓰여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지옥이지만 거기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내일이 없다면 이것은 최대의 저주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방황하고 계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고 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세상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복과 낙을 누리는 영원한 하늘의 집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 전부가 다 헛수고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와서 봉사하고 예수 믿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제가 전한 이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교회 다닌 지 30년 되고 50년 되고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진짜 내가 예수 믿는지 그거 확인하면서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70일 전도 축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갑시다. 교회 따라갑시다. 한번 가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제가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모시고만 오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갓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곧 떠나가야 됩니다. 인생 70, 80 길어봐야 100년. 그것도 날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두 개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지옥 문이 열립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한 곳은 영원한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 한 곳에는 영원한 고통과 희망이 없는 그곳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으로 정말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시고 아직 믿음 없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들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